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일어서셔서 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죄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들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은 5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교독문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에 공하지 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외로워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지나온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부족했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은혜와 자비로 감싸주심으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에 골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결심하고 했던 모든 일들이 세상 일에 골몰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했던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더하사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는 성도들 저들의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즐거움을 세상의 것과 바꾸지 않도록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심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려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이 대통령도 선출했고 또 이제 여러 이 나라에 산재된 많은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정직함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교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성도들의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계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어왔던 많은 시간들, 이제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상이 회복되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주의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은혜가 임하여 이 주일이 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403쪽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복음성가 6장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람들의 도덕이나 규범을 지킬 때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처음 정한 성문화된 문구에 있다기보다는 주변의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10명 중에 6, 7명이 법을 어기고 그냥 지나가면 나머지 뒤따르는 사람도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6명이 지나갔으니까 4명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규범이나 규칙에 대하여서 상황과 또 많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그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이 없다라는 그런 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하는 신앙과 도덕의 기준이 누군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라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의 상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하느냐라기보다는 이걸 해도 좋을까?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에 드느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느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사사기 21장에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지파들이 결정을 했던 내용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킬 정도로 전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남들에게 썩 좋은 이야기를 들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처음 서두에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리고 유력한 자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친족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엘리멜렉도 죽고 엘리멜렉의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가계를 이어갈 혈통이 끊어진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계대 결혼에 의한다면 보아스는 엘리멜렉 이 친족의 아픔에 대하여서 무시하고 모른 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 대하여서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모압 지역에 베들레헴 땅의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살기 위해서 갔던 엘리멜렉의 가족들, 남은 가족들, 그것도 여자만 2사람, 남편이 없는 여인들 2사람만 이제 돌아와서 살려고 합니다. 이 2 여인이 자신의 가업을 잇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가 돌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하여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나오미와는 별개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한꺼번에 죽을 이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까? 그렇지만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 위하여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오면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함께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는 룻에 대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인 나오미가 자신의 며느리들 불러놓고서 말합니다. 앞으로 나에게는 희망이 없기에 너희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새로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두 며느리는 극구 시어머니를 따르려 하지만 시어머니의 강권적인 어떤 권유로 인하여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죠. 내 동서 오르바는 돌아갔지 않냐? 너도 돌아가라. 그러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끝내 시어머니를 등지고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지 않으려 하는가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리이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와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시집와서 사는 동안 이 여인이 겪었던 것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살기 위하여서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잘 살기는커녕 시아버지가 돌아가고 또 자기 남편도 돌아가고 또 다른 이 동서의 남편도 돌아가고 형제가 죽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룻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가 고백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었을까? 여기는 많은 의문을 갖게 합니다. 나오미가 슬픔을 겪는 중에 고백했던 많은 신앙들, 그 슬픔 속에 이겨나온 나오미의 모습이 아마도 룻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룻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아서 많은 것을 이뤄서 많은 것을 성취해서 내가 이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지. 그런데 나오미는 비록 슬픔을 겪는 일들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의 믿음이 그의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며느리인 룻에게 변화를 주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입이 있으니까 먹어야 되겠고 살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고 두 여인이 집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루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던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혹은 10절, 19절에 보면 애굽을 나온 이래로 문안에 유하는 계기나 혹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에 대하여서 깊이 동정하고 친절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그네에게 친절 혹은 동정을 표한다고 하는 것은 잘 살고 풍족할 때는 하기 쉬운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살기가 버겁고 힘들면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방인들 혹은 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싫어하고 경계의 대상이기도 해요. 물론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딸과의 부정한 관계에서 생성된 민족이기에 하나님은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규정해 놓았어요. 그런 여인인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삭을 줍겠다고 밭에 나가서 일꾼들 사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 여인에 대하여서 괄시하고 질시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부당하게 대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피부색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저 사람 동남아 사람 아닌가? 혹은 저 사람은 피부가 검은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와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보다는 한 단계 낮추어서 무시를 하고 괄시를 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혹 있어요. 그러면 사사시대에 자신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자기 주변에서 거하는 이방의 객들을 환대한다?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리고 이삭을 줍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수꾼이 낫을 되어서 배곤하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이삭들을 주어가는 것은 율법에 있는 바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낫을 되어서 배곤한 다음에 흩어진 이삭,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밭을 다 남김없이 다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이삭을 하나라도 더 줍기를 경쟁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일꾼들의 일에 발에 밟힐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가서 이삭을 줍던 밭에 일꾼들은 이 룻에 대하여서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마도 보아스와 이 추수꾼들의 마음이 어쩌면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이 추수꾼들의 추수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일꾼들 사이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한 여인, 룻을 보았어요.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는 누구냐? 그때 일꾼들이 마치
그 소녀를 알고 있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인데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도 나오미와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을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아스 역시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일꾼들에게 더 종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여인이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삭을 베는 것이 우선인데 이삭을 베는 일꾼들이 도리어 이삭을 줍는 이 여인에게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녀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다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험한 꼴 보지 말고 우리 일꾼들, 내 밭에서 일꾼들이 옮겨 다닐 텐데 밭마다 이제 자기 밭을 찾아서 옮겨서 뵐 거 아니에요? 그런 곳에마다 쫓아가서 그 일꾼들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서 모아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양식을 나누려 할 때 그가 거둔 곡식의 양이 한 에바였더라. 에바라고 하는 것은 성인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오멜로 친다면 10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5일 동안 먹을 양식인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떨었는데 한 에바는 약 22리터 혹은 13대. 그러니까 많은 양을 주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배려에 의해서.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많은 배려를 합니다. 그를 칭찬하는데 네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왔기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왜 오늘 이 본문을 정했는가 하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웠던 사사시대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룻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만약에 엘리멜렉과 말년과 기련 이 가정을 만나지 않았다면 모압 땅에서 그냥 살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오미의 불행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에 붙들려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함부로 대했다면 이 룻은 살아가는데 힘들었을 것이고 나오미 역시도 곤궁한 삶을 살면서 힘들게 그의 인생을 살아냈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몇몇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아스 역시도 룻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냥 넘긴 것 아니었어요. 그는 자기 주변을 살필 줄 알았고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확인했던 거예요. 엘리멜렉은 자기의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런데 살펴보고는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자기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을 찾아냈던 거지. 그러니까 그는 재물을 탐하거나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낸 것이 아니라 질서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이행하려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보아스가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을 성문 앞에서 장로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부릅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돌아왔다.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이 소유했던 땅을 누군가는 되찾아줘야 되고 가문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네가 더 가깝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땅이라고 한다면 나오미 여인이잖아요. 자기의 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합치면 되니까. 그래서 땅에 대하여서 욕심을 갖고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했지만 뒤이어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땅을 물릴 뿐만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온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다.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그를 아내로 맞이해야 된다. 바로 보아스의 그 친족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그럼 못하지. 내가 왜 이방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아스가 생각한 것은 기업을 물을 자로의 책임을 내가 다하겠다. 어떤 손해를 입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손해를 입는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을 감수하고 지키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기업을 물을 자로 선정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엘리멜렉의 가문을 잇게 하죠. 그리고 룻이 아이를 잉태하였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오 아들이다 라고 해서 오벳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리고 그 가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에 말씀을 잃어버린 그 시대에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끝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룬다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어떤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전해준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나 룻이 살아갔던 믿음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공유를 입기를 원하며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쓰는 저들의 열심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받을 복만 생각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등한히 하는 이 시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 있는 가문과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최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네. 계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립니다. 또 귀한 예물 주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손 복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 서원경교회 도움으로 교회 안팎이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서원경교회 남선교회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위에서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교회가 이제 새로운 모습처럼 더 열심내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도 보아스나 룻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보아스와 같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시련 앞에서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용기 내어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또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많은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았던 보아스,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돌아보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시어머니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졌던 룻,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더하셔서 그의 가문에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누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려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였든지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룻과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또한 보아스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대하여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베푸실 그 은혜를 우리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많은 사랑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수선하고 또 시대가 도덕이 문란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돌보는 이 귀한 일들을 등한히 하지 않고 실천해 살아가는 한 주간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나오미와 룻과 같이 불행한 일들을 겪었던 저들의 모습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듯이 어려움 앞에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괴로움 앞에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이 형성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맞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